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이제 23일 날 병실을 돌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 환우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거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를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함께 먼저 말씀을 좀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뒤에 있습니다. 앞에는 구약이고 뒤에 보시면 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검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구약이고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신약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펴서 힛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를 펴서 상단에 보시면 페이지가 368페이지 있습니다. 13장 1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성경이 찾기가 힘들어요. 네, 처음에 찾으시는 분 저도 한참 헤맸거든요. 13장 1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수요 일터 예배 때마다 저희가 리더십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나눴었죠. 12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14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리더십과 또 연관되어진 부분입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고 수많은 리더십의 이론이 있지만 사실은 그 리더십의 정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희생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랐던 팔로워를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위대한 리더들이 있지만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목숨까지 바쳐가며 따르는 리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리더인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희생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리더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희생의 리더십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의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동시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이 땅에 희생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애굽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내었던 그 모세와 같이 죄 가운데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피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세 시대 때는 가나안으로 묘사되지만 그 가나안은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기의 피를 희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13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뭡니까? 희생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자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볼까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성,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이 희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쭉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은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영원한 휴식은 없습니다. 은퇴하여서 이제 일을 안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안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질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결혼하면 거의 힘들어집니다. 네, 결혼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희생하기 위해 결혼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내가 즐겁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 내 꿈이 되면 안 되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도록 그 아이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만인 줄 알았더니 제사 중에 찬송의 제사, 입술의 제사,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을 살아가는 순간, 또 오늘 하루 참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많이 힘드셨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냐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높이고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층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두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바로 사랑의 제사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희생의 리더십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그대로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갑니다. 두 가지의 형태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제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제사. 두 번째,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제사.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거를 아끼지 말고 쓸 수 있으면 같이 나눠주면 좋겠고요. 나에게 먹을 것이 좀 더 있으면 또 나눠주면 좋겠고요. 나에게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이렇게 물질로도 조금 나눠주면 좋겠고요.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나눠줄 힘이 없는데요. 나눠줄 물질이 없는데요. 나눠줄 여유가 없는데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지금 물질이 없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여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줄 겁니다. 나눌 수 있는 힘과 물질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 맛있는 과일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저 뒤에 있는 간식을 세팅하면서 참 많은 걸 경험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또 오목실에 주일날 들어오는 헌금으로 저기 간식을 세팅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오며 가며 참새 방앗간처럼 와서 먹어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럼 아침에 이렇게 하면 점심쯤 되면 없어요. 할렐루야. 참새들이 다 가져갔구나. 그럼 또 오후에 이제 또 세팅을 쫙 해놔요. 그 한 두 달, 세 달 그렇게 지났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제가 나눠주면 제게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그럴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요 간식을 막 이만큼씩 가져가요. 목사님 이거 같이 나눠 드세요. 그럼 저를 먹으라고 준 건지 아니면 같이 먹으라고 준 건지 모르지만 또 속으로 감사하죠. 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 또 주는구나. 막 줘요. 그러면은 한 두 달, 세 달은 제가 헌금으로 사고 제 돈으로 사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 걸로 안 사고 막 이것저것 해서 사람들이 막 줘요 간식을. 저는 이런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즐거워요. 주는 게. 막 나눠줘요. 내가 가지고 저 막 넉넉하진 않지만 막 내가 있는 거 두 개면 하나 나눠주고 막 옷도 나눠주고 책도 막 나눠주고 막 교회 사람들하고 막 나누고 주변하고 막 나누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느 곳 어느 방법을 통해 누구를 통해 막 흘려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2022년도를 정산해서 보니까 제가 가진 것보다 나눈 게 더 많더라고요. 제가 받은 것보다 제가 나눈 금액이 더 많더라고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해보세요. 많은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주머니에 사탕 2개 있으면 하나 가지고 꼭 나눠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래요. 저는 이번 성탄의 그 찬양과 선물 나눔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환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위로하고 또 자그마한 선물을 나눠줄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소식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 마음으로 우리가 23일날 점심에 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같이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악보를 좀 먼저 나눠주시고 찬송가 2곡과 마지막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다 같이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이고요. 그 다음에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은 그 반주자가 이제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 어떤 컨셉을 생각했냐면 새벽송 도는 감성으로 돌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무반주 찬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는 찬양을 기타를 치면서 하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악보가 있어서 하나 주세요. 네. 그래서 그 새벽송 돌 때 여러분 새벽송 돌아보셨죠? 그때는 다 이렇게 무반주로 하거든요. 근데 그 첫음을 누가 잡냐면 그 팀의 리더가 잡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팀에는 우리 부관장님이 리더고 플러스 팀에는 우리 이소연 원장님이 리더신데 네, 잡아주셨네요. 115장, 네, 115장과 126장이거든요. 우리 아마 다 아시는 노래인지라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1절과 4절만 불러보도록 할게요. 쭉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끝나면은 126장을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 그날 당일에는 악보를 다 준비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한눈에 아마 보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네, 우리 첫음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우리 키네요. 굉장히 높네요. 키네요. 아침부터 굉장히 네, 하나 내려서 키. 네. 네. 우리 부원장님, 이사원장님 잘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첫음. 키. 예. 한번 해볼게요. 1절과 4절만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4절 은혜가 진리 되신 주 아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기쁘다 할 때는 진짜 기쁘게 선포하시는 거죠. 맞죠? 힘차게 막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죄와 슬픔이 사라지고, 그래서 기쁘다구 약간 스타카토 느낌으로 딱 끊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의 다 아시는 찬양들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좀 더 숙지하셔서 같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6장, 찬송가 126장. 다행히 두 번째 곡은 낫네요. 네, 둘, 셋.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3절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사랑팀 플러스 팀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소리도 좀 맞춰보시고 또 남은 기간 동안 팀별로 한번 보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 구분을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랑팀에는 우리 국희균 병원장님께서 팀장님이시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의료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층, 5층 간호진, 간호부 건강증진센터, 감염관리실, 재활센터, 약제과, 진단검사실, 영상의학실, 더러브 브릿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팀에는 이소연 팀장님이시고 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의료진, 2층 신관, 3층 간호진, 행정부, 심사부, 경영지원본부, 원무부, 의무기록실, 영양실, 브릿지 인터내셔널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게 표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독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꽤 많은 인원들이 두 팀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해주시고, 그 팀에서 그 층에 수간호사님과 또 한 분이 선물을 나눠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 여기에서 모여서 이제 갈 텐데요. 여기에서 모였을 때 선물을 각 팀당 이렇게 드릴게요. 다 담아서 드릴 테니까 그거 들고 그 팀의 2명이 이제 조가 되는 거죠. 그 층에 수간호사님과 한 분이 같이 이렇게 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선물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물을 나누는 동안에 팀원들은 찬양을 이제 복도에 서서 같이 힘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층 가고 5층 가고 또 2층 가고 또 친구한 3층 가고 다 한 다음에
우리 신관 1층에 모여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고 끝낼 거거든요. 여기 나눠주지 않고 있죠? 한번 불러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한번 쭉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도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렇게 네 4절까지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그 외국분이 그 독일어 원어로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눈이 막 내리는데 한 남성분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병원 앞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거기에다가 눈까지 내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안에서도 찬양을 하겠지만 늘 안에서만 했잖아요. 그날은 한번 나가가지고 거기 우리 병원 앞에서 이렇게 쫙 서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쭉 찬양하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위로하고 좀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 하겠습니다. 기타 치면서 옛날에 많이 했어요 소방전도. 와주실 거죠? 네. 네. 눈치는 되게. 피켓도 준비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또 2개 준비해서 들고 찬양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 연말에 참 추운 마음을 우리 찬양을 통해 녹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연습은 못했지만 각 팀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리더들께서 좀 격려해 주셔서 같이 하자. 또 팀원들끼리 함께 하자.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그렇게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가 늘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힘차게 구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구호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